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음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인간 한계 상황 또한 극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위기, 절대 절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찾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상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위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선교 사역을 나가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건 가버나움에서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곳을 수로보니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레바논의 산이 있고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두로는 원래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고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고 우상 숭배 지역으로 다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땅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저주받고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전도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믿어야 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고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만 믿는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유대 땅을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방인 땅에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셔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들도 주의 백성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이제 가시는데
처음 여인을 하나 딱 만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였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잡다한 우상을 섬깁니다. 돌멩이 앞에서 절을 하고 물을 떠놓고 절하고 구슬하고 부적도 붙여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잡다한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 여자도 그런 여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들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발작하고 날뛴다고 생각 없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이루 말았었을 겁니다. 요즘 자식이 대학만 떨어져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어머니에 비하면 여러분 대학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자녀들한테 뭐래요? 아픈 자녀들 아프지만 말고 말아라.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한 걸 그렇게 부모들이 원해요. 근데 자식이 건강하면 또 그거로 또 성이 찹니까? 그 자식이 또 뭔가를 또 하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 흉악한 귀신이 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잡다한 신을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 낳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재물도 바쳤을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고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들이 아프면 이렇게 해왔어요.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에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구슬해도 귀신이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우상 종교, 능력이 없으면 없는 종교임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도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신다, 그 소문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 많습니다. 병 치료받으려고 교회 온 분 많아요. 근데 와서 또 그렇게 치료받고 회복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은 알고 있고, 그 자기 지방에 온다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조용히 있었습니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나와요. 왜 나와요?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조용히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와 한들을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냥 다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리내서 울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울며 불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선 제대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잖아요. 사람들 의식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한편으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뭐예요? 성공자는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고 실패자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는 순간 부르짖어 만나서 내 딸을 고침받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 여인의 간절함, 부르짖는 모습,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절규고 목숨을 내건 인내의 하소연입니다. 딸의 고생을 곧 자기의 고생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호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요, 생명을 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기도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속으로만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확 터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입술이 조용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성기도 우리가 뭐 30분 뭐 이상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소리 두다가 뭐 하는 그 정도는 해도 정말 소리 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도 소리가 물론 우리가 뭐 작은 목소리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총성 기도 시간에는요,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왜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다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만 옆에서 누가 들릴까봐 인식하면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또 인도하면은 같이 또 속에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사실이 전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든 얘기할 때 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다 전 같지 않다. 물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만큼은요, 우리가 전보다는 더 우리가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꾸 나이 먹을수록 후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첫 번째 소리 지른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병 고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따랐고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거 안 준다고 너희도 가겠냐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것이 제자다운 고백입니다. 무리들처럼 먹을 거나 있고 뭐 하나 줘야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보고 쭉 우리가 달려가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고 거기에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거로 알고 믿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 그것도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세주라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군지 알고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물론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고백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제 분명히 또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여기 나와요. 나를. 이게 참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볼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병든 딸보다 자기가 더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뭐래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은 자신의 아픔, 어찌 보면 자신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이 너무 아픈 것도 부모는 더 이상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인이 더 괴롭고 아프니까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늙어도 빨리 늙고 병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알고 그 아픈 가슴을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는 정신병자 딸이 있습니다. 이 딸 때문에 나는 평안도 없습니다. 나는 이 딸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머니와 어머니 아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파본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아마 알 겁니다. 그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예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너 참 잘하는구나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23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한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새벽으로 밤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는요 못 들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하면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임을 아시는 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다 두 가지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침묵 속에서도 더 깊은 응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인은 무응답을 고통을 잘 극복하고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극복하기 힘들었던 또 하나의 요소는 제자들이 취한 태도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으니 보내소서. 귀찮게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그냥 쫓아내라고.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침묵을 깨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또 나와요.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거절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고 고쳐줬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다 병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야단하니까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인내와 믿음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여인은 절대 인내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바짝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여인의 거절 속에서 적극적인 인내와 믿음을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툭하면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 넘어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여자가 절을 했다. 간절히 무릎 꿇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층 더 높게 또 거절하세요.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떡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산상조각나게 했다. 자신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너는 개라는 거예요. 개 취급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임에 의시되면서 이방인들은 특히 가나안 사람들을 개로 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개같이 음란하고 개같이 무질서한 민족 다 개로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듯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우리를 멸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참 괴롭고 희망이 끊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듯도 예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도 이 가나안 여인과 만약에 간절함이 있고 뭔가 이룰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개 취급을 당해도 아마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함도 없고
예수님 말고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갔는데 뭐 지장 없다. 예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아마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 여인은요, 이 수모를 다 감당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요, 수모를 당해도 뭘 당해도 여러분 주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괴롭고 아프고 그래도 떠나가는 건요, 결국은 아파서 떠나가지만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어쨌든 주 앞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또 새롭게 나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소리 듣고, 개 같은 소리 듣고 만약 갔다 보세요. 그래, 내가 당신 아니면 내 딸을 뭐 어디 가서 뭐 치료받겠냐? 그리고 갔다 보세요 한번. 그러면 27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개 취급을 당하면서 뭘 하래요? 27절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많은 시험을 줄기차게 당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개라고 멸시하는데도 올소이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생명들 개나 짐승처럼 여기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인내를 본받아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책망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주여 올소이다 한 거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흘려버리는 조그마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춰가면서 한없이 낮춘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내어버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을 먹어도 다 참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 여인의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모든 거 다 참고 인내하면서,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 내어놓는 게 부모 마음이죠.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해도 시험을 당하는 여인,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올소이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여라는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요구하는 거예요.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 한 은혜라도 주신다면 한 번의 국률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 마음, 간절한 그 믿음이 거기 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여인의 마음을 이해가 가세요?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심정이 어떻다는 거를? 응?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스러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베풀 때도 부스러기가 더 많았어요. 12강질이 남겼고 7강질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스러기 신앙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떠나자냐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을 가졌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마음에 있던 아픔, 상처는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찾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얼마나 크대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에 또 한 사람 나와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 큰 믿음 엄청 칭찬한 거예요. 자기 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려갈 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내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 믿음, 큰 믿음으로 여기고 여기 이 여자의 믿음이 더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럼 큰 믿음에 반대되는 적은 믿음인데 예수님은요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꾸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나 풍랑이 위험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제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적은 믿음의 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믿음. 어찌 보면 기도보다도요 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바에는 큰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태어나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놀라운 여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르쳐서 큰 믿음, 소원을 이룬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내 믿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내 믿음 내가 키워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처럼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되겠지 막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찾고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한번 우리가 제대로 믿어봐야죠.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딸의 아픔을 자기 아픔 그 이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개취급당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딸이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끝에 가서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정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끝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앞날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았던 그 기도가 오늘의 내 삶에 때론 하나님이 또 그 응답으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 없이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셔서 여기 오늘 이 고통 속의 아픔 속에서 벗어난 이 여인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